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휴가철에 찾아온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구별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고 싶기도 한데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별된 복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면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이 지난 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 11절에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요, 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 모세의 부름과 관계된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 바로 4장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름 받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직업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와 동족들에게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나이가 들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불편하였지만 이제는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두려웠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로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변명하고 있고,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고, 그 부르심 앞에 핑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4장 17절까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초청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혹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보다 더한 곳이 어디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라고 하는 곳이 그 척박한 광야보다 더 힘든 곳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도 때로는 모래바람 가운데 나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곳을 떠나 그것보다 더 힘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었느냐? 아직도 최고의 권력자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애굽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거부하며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등을 돌린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을 받은 그곳 애굽 땅인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시니까요, 내 발로 걸어서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바로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의 처지가,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무려 5번이나 변명합니다. 또 무려 5번이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나님, 내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은 내 나이도 그렇고 내 형편도 그렇고 내 사정도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혹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에서만 끝나길 바라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엔 이젠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것을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는요, 내가 누구기에 라는 것은 우리의 그 동양 사상에 의하면 사양지심이죠. 그래서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사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말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만약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속에 숨겨진 배경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특별히 그 애굽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다신의 사회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그 당시에 신이 400개가 넘는 그런 신이 있었다, 그런 신전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게 해주라는 신, 나의 삶 속에 돈을 주라는 신, 평화를 주라는 신,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신, 이딴 식으로 해서요, 400개가 넘는 그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너를 보낸 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또한 4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믿지도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가서 내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 너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하기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무려 430년 동안 침묵한 상황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온 그 힘든 노역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힘듦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태어날 때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 부모는, 그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삶을, 내 자녀의 삶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나일 강가에 버리라는 그 애굽 왕의 칙령을 따라서 그 나일 강가에 내 아들을 버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마 온 가족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핏줄, 내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소원하는 것 다 하고 내게 있는 것 다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내 가족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어요. 적어도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40년, 누군가에게는 80년, 민족에게는 430년 동안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모세가 와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진짜 그 말 맞냐?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죄를 뿌리며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생명 하나 살려달라고, 내 자녀 한 명 살려달라고, 내 자녀 그 생명 구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너에게 나타나는 게 맞냐? 혹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이 말이 바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또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으로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하며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말씀하시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0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할 수 있죠. 사람마다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여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꼬박꼬박 말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아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커야지고요, 부모가 말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대들 때가 있어요. 오늘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는 말 못한다고, 죄송해요, 이게 지락하면 안 되는데, 이 모세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말 잘했어요. 봐봐요, 3장 11절 봐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3장 13절 봐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4장 1절 봐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4장 13절 모세가 아뢰되. 말은 못하긴 뭐가 못합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일 시키니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래요, 말 못한다고 쳐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봐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으로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원래 말을 못하는 자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셔도,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행하셔도 그 능력이 저 사람에게는 통하는데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끝까지 불러주셔요. 끝까지 사명을 주셔요. 그랬더니 이제 최후의 반란은 4장 13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도 설득하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보낼 사람을 나 말고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니에요, 보낼 사람을 보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요, 요즘 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금호교회는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그분들을 보내세요. 나 말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득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세요? 몇 번 부탁하세요? 몇 번 설득하세요? 한 번 부탁하고, 두 번 부탁하고, 세 번 정도 부탁하면 아주 인격적인 부모예요. 네 번, 다섯 번 갈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도요, 아들에게 가끔 뭐 말하면 아들이 모세처럼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말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한테 배웠대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러면 이것을 콱 잡아서 콱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안 될걸요? 내가 더 커요. 그리고 아들 보면 이렇게 봐요. 와,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 우리가 그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요, 얘를 한번 꽉 잡아서 군밤이라도 한번 때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끝까지 부르시고, 그 모세를 끝까지 힘주시고, 그 모세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야,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외로운 광야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5번이나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그 능력에 하나님이 부탁을 했으면 들어줄 법도 한데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그 해도 너무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온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여러 가지를 핑계대면서, 때로는 말 못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이 모세의 모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의 말씀만 찾아볼게요.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물론 새벽 예배, 금요 기도의 말씀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 마음을 핥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사명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순종하며 사셨냐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손을 먼저 내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전화하면 내가 가서 사랑할게요. 내가 용서할게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서 내가 품으라, 내가 사랑하라, 내가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핑계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라,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받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내 형편을, 내 자녀 때문에 속상한 내 형편을,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한 내 마음을, 교회 누군가 때문에 아파하는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위로받을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하나님, 내가 위로받고 내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받고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한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여러 가지 상황을 대며 그 상황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결단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저와 우리와 하나님은 아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픈 게 많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로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왜 봉사하느냐, 왜 섬기지 않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잖아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는지, 왜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만이 내가 사는 일이고 내가 살면 나의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자리를 떠나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요, 두려워하고 핑계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저는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 5가지의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2절 말씀 읽었지만 3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 핑계하는 모세에게 야, 너 가.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고백한, 연약하다고 고백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그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외로운 곳에 있어도, 눈물 나는 곳에 있어도, 아픈 곳에 있어도, 애통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절 말씀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요, 모세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요. 그 기적과 이적이 3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손에 있는 건 뭐야? 하나님,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 지팡이 땅에 던져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 품에 넣으니까 봐봐, 그 나병이 걸려 있어요. 다시 그 손을 너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넣으니까 그 손이, 나병이 나아요. 세 번째, 하나님,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일 강가에 물을 떠서 땅에 부어봐.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뭐냐, 가을거지가 되면요, 저희 집은 땅이 없었어요. 근데 큰 집에 논이 있고 밭이 있으니까 항상 무슨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그 논두렁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지나가면 무서워요. 왜? 뱀이 그렇게 많아요. 작은 뱀도 있고 큰 뱀도 있고 뱀의 허물도 있고 뭐 꽃뱀도 있고. 꽃뱀은 요즘도 많이 있대요. 조심하세요. 여기도 꽃뱀이 있을 수 있어요. 꽃뱀은 조심하셔야 돼요. 독사도 있고 그런 뱀이 있대요. 그러면 저는 무서운데요, 같이 가는 친구들의 형은요, 그 뱀을 보면요 잡아요. 질문: 뱀을 잡을 땐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지금 성경을 읽어서 그러시는데, 뱀을 머리를 단번에 확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화가 나서 날 물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 꼬리를, 만약에 뱀을 꼬리를 딱 잡았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화가 나서 나를 묻고 결국은 나를 물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꼬리를 잡으라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머리를 잡는 게 맞아요. 제압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꼬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다시 지팡이로 변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런 기적이, 이적이 너에게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냐, 내 손을 품에 넣었어요. 나병이 걸렸네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혹 내 손에 나병이 걸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할래요? 안 걸리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되는데,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이 걸리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나병이 걸리면, 저 같은 경험이면 이걸 갖다가 뭐 이 번지지 않는 비닐이나 랩으로 싸서요 병원으로 갈 것 같아요. 옮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가서 고쳐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나병 걸린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내 품에 넣으라는 것은요, 그 병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내 몸에 넣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 봐서는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품으로 넣으면 세상의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고 번질 것 같고 오염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기적과 이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포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칠 수 있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봐요. 즉 이 말은 그리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내가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걱정 마. 그 입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잖아. 그 입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 선포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지, 100 며칠 남았잖아요. 그 수능 시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취업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면접해야 되잖아요. 바라기는 그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의 입과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심으로 꿈을 이루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더 큰 복이에요. 14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 아론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형 아론이 대신 말하겠다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큰 복은 여기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늦었지만요, 오늘 말씀 4장 16절 17절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론을 보내서 대신 일하게 하신대요. 대신 말하게 하신대요. 대신 사역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도자가 2명이 생겨버리잖아요. 지도자가 2명이 생겨서 이 아론이 일 잘하고 모든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행하면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요? 아론을 따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그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아론에게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같이 바라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론과 같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일하는 자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같이 대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17절 마지막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는 은혜, 그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